오늘 읽지는 않지만 이번 주 구약 본문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7월 13일에서 7월 17일의 본문은 이사야 22장부터 31장 말씀입니다. 22장에서 23장의 그 말씀은 열방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24장에서 27장은 전 우주적인 심판과 새 도성에서 이루어질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대조적으로 예언하는 무시적인 장들입니다. 이어 28장은 하나님의 경고가 다시 아수르의 위협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향합니다. 먼저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의 타락을 경고하시고 이어서 남쪽 유다를 책망하십니다. 선지자의 경고를 비웃는 유다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들은 애굽과의 동맹으로 아수르의 위협을 막을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기초는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 경고를 한 후 29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탄식과 그 회복을 중점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30장에선 아수르의 위협에 대응하여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는 유다의 헛된 신뢰를 질타하는 내용이고 31장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의 불신앙을 재차 지적하면서 동시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보호자이심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일과 18일의 신약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5장과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서 3장입니다. 먼저 12일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 말씀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고 사랑으로 서로 대할 것을 권면하며 주의 강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 준비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과 선하게 살며 악을 멀리할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18일의 본문 데살로니가서 1장에서 3장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과 마지막 때 악하고 가증스러운 가짜들이 나타나 성도들을 미혹할 것임을 말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바울은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며 살라고 말하며 게으름에 경계하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배경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23년 뒤 이 서신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들이 무차별적으로 예수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시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런 환난 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가 그 당시 그 이제 목회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그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고난의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 권능 가운데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자로서 그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기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 주간의 본문 중 그 바이블 타임 156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2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바이블 타임 156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2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의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한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 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포커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포커를 해본 적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포커한 사람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좋은 패가 들어오면 제가 그렇게 생각났던 건 너무나 이렇게 기분이 좋아서 눈웃음을 쳐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좋은 패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금방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포커 대회에서 우승했던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포커 페이스를 하게 되죠. 이게 좋은 패든 나쁜 패든지 간에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근데 하수들을 보게 되면 눈빛이 달라지고요. 어떻게 얼굴에 어떤 그런 주름 하나까지 그리고 손짓 이 모든 것을 이 심리적인 것을 고수들은 다 알아차립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과하게 기뻐하지도 않고 낙담한 일이 있더라도 크게 지나치게 낙심하지 않는 사람, 이러한 사람 우리는 그 포커페이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영성과 신시아 부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강연을 하다가 많은 이들이 이 사람의 강연을 듣고 은혜를 받고 너무나 기분 어떤 좋은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내려와서 너무나 기분이 좋다 보니까 그 기쁨에 이제 취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가 그 차에 타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오직 영광을 돌리며 그냥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그 일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감수성이 계속 거기에 머물다 있다 보니까 자신이 좀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는 그 모습 발견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다시 갖는 연습 훈련을 많이 했던 그런 책이 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게 될 때 분명히 기뻐하는 게 좋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거기에 감정이 너무나 빠져 있어갖고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일상을 돌아가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때로는 그 환경이 우리 가운데 펼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낙담하고 때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분명히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사람, 포커페이스가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 마음에 분심이 있지 않고 한 길로 쭉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누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킨다고요?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그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시대에는 아수르가 제국을 이루었던 시대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대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유다는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 아수르 제국에 반하여서 동맹을 맺었던 나라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었고 그리고 구스를 중심으로 했던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들이 남유다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가 함께 동맹을 맺자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남유다도 그럴 것이 계속해서 그런 아수르의 어떤 위협과 어떤 주변 나라의 또한 그런 강력한 그 나라들의 그런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쉽사리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절대로 그 동맹에 가입하지 말라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에 의지하라. 굳게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 그 자리를 지켜야지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않고 그때부터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이들이 이뤄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믿음의 자리에 지키는 자를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칭하시고 그들을 평강으로 지키시고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거대한 제국이 아닌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는 단단한 그러한 굳은 결심과 의지,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어야 했습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싶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제국은 어떻죠?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권력과 부와 많은 것들이 그들에게는 힘이 있었던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제국이었죠. 그런 나라였습니다. 주변 여러 나라도 눈에 보이는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들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은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한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 때에 그 영원성의 어떤 그런 시간들은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우리의 기쁨은 일시적인 거였고 우리의 감사는 일시적인 것이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한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지키는 견고한 성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다시 말하면 아수르 제국이 유다에게는 견고한 성읍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도 구스라는 강력한 그 나라의 그 동맹들도 이들의 성벽과 외벽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유다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견고한 성읍과 외벽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성읍으로 삼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강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만든 성벽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성벽을 높인 것도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 딴 것들을 허물어뜨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었으면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의 외벽을 삼고 있다고 한다면 허물어뜨려야 돼요. 그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아도 마찬가지. 아무리 강력한 군주가 있던 그 시대에 성읍이 견고하게 있고 사방이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천의 요새가 있다고 하더라도 역사 속에서 여러분 다 그것들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성곽이 되어지고 외벽이 되어질 때 우리는 강건한 믿음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에 의지하는 것들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떠한 허세에 기죽지 말고 하나님의 방패와 성읍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려면 견고한 곳에 있어야 돼요. 영원한 반석 위에 우리가 신앙의 집을 잘 쌓아야 되는 것이죠.
수시로 변하는 세상과 환경, 우리의 형편의 마음을 올려놓고 날마다 전전긍긍하는 것은 애초에 시작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평강하십니까? 제가 최근에 이사를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전에는 그 작은 집에 내 식구와 함께 살면서 또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 걱정과 근심이 있었고, 그래서 집에 한번 이사를 가서 더 넓은 집으로 가게 되었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근데 그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는 한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평강이라는 거죠. 또 때로는 여러분, 돈이란 게 힘이 있잖아요.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지만 우리 마음이 평안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우 불안하죠. 불안해요. 돈이 권력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자주유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다 물결같이 요동치는 그곳에 마음을 두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평안이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도 거대한 권력이었던 강력한 그런 군주 로마가 그런 힘이 가지고 있었던 그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던 것이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로마가 주는 평안이 있었어요. 팍스 로마라고 하죠. 그런 거짓된 평화 가운데 너희가 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은 거짓된 어떤 그것으로 너에게 많은 것들을 주려고, 그리고 마음에 그런 평안을 준다고 하지만, 아니, 그것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너희는 두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내가 주는 평안은 그것과 전혀 다른 거야. 그 평안을 소유해야지만이 너희가 그때를 살아갈 수 있고 나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진 것이 뭐가 있어요? 로마가 있고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보이는 놀라운 그 영광대, 부가 있고 권력이 있고, 이들이 나를 초청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은 쉽사리 그렇게 휩쓸려 그들의 초청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가요? 아니면 그것을 쫓지 않고 예수님에게 있는 그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다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이 평안의 창시자는 바로 주님이다, 내 평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평안은 절대로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 이 평안은 주어진 것이고, 예수님께서만이 이 평안을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평안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반석이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그 영원한 반석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깨닫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온갖 화려한 장신구로 치장하면서 자신을 소유하면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참 평안은 세상이 아닌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미세한 바람에도 흔들리는 촛불처럼 우리의 영혼은 작은 떨림에도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평안의 창시자인 주님,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마음의 걱정과 두려움이 아닌 주님이 주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영원한 반석이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